프린터 이거 선불교에 대해서 부분부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숲의 종교와 사막의 종교에 대해서 이제 좀 비교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밑에 붓다의 사유, 불교의 선정 부분부터 좀 하겠습니다. 선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우판사트의 그 선 요가와 불교의 선정의 요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점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죠. 여기 교재 안에서도 그 요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요크라고 하는 영어 단어 알죠? 요크, 멍에란 말이죠. 멍에. 말이 말꽃비를 말뚝에다 메어놓죠. 멍에다 묶어가지고 말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요크라고 그럽니다. 그 요가에서 요크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가의 본래의 뜻이 그럼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어떤 대상에다가 연결해서 잡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제 우판사트에서는 마음을 브라만 신을 상념함으로 해서 신과 자기와가 본래 하나인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을 요가 수행의 정신으로서 나왔어요. 그래서 버마 이래란 말 들어봤죠? 범은 브라만, 아는 뭡니까? 아트만입니다. 그래서 브라만과 아트만이 본래 하나인 그 사실을 우리가 각지하도록 깨닫는 것을 요가 수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판사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요가 수행의 실천이 신을 사유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왜 신을 사유했냐? 아까 우판사트나 인도 철학의 모든 문제는 무엇에서부터 출발되느냐 하면은 고에서부터 해탈입니다. 불교에서도 고에서부터 해탈이고, 우판사트도 마찬가지. 인도의 모든 종교 철학이 고에서부터 해탈인데, 그 해탈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유 방법과 실천 정신이 달라요. 그래서 붓다도 맨 처음에 출가해서 그 우판사트 철학가들의 사유 방법을 배웠죠. 그래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해서 고행과 사유를 이제 버렸다 그러는데, 버린 것보다도 고행을 위한 고행, 선정을 위한 선정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올바른 선정 수행을 토대로 해서 붓다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삼마디와 이빠사나 두 가지의 구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삼마디는 무엇이냐 하면은 삼매의 경지에 되는 것인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선정의 상태를 삼마디라 그러고, 관은 무엇이냐? 그러면 단순히 선정의 상태로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건 아니죠. 관이 뭡니까, 여러분? 지혜의 눈으로 진리를 보는 것을 관이라 그럽니다. 불교 수행은 모두 다 본다라고 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관법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여기 지는 삼마디, 지와 관 두 가지의 골격인데, 선정과 관. 관은 무엇이냐 하면요, 견과 플러스 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혜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작용을 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직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직관. 이 직관은 무엇이냐?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량 분별과 차별심이, 번뇌 망념이 찰나에도 일어나지 않고 본래심의 마음의 지혜의 작용을, 모든 사물을 곧바로 보는 힘을 직관이라고 그러죠. 지혜의 작용.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혜의 작용을 직관적인 지혜, 요 관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관은 무엇이냐? 불교에서 붓다가 깨달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 연기법이죠. 연기법을 깨닫게. 연기법을 깨닫는 것이 뭡니까? 모든 존재가 인과 연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하냐? 법이라고 한다.
모든 인과 연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법이라고 하는 거. 그게 영기의 법칙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뭡니까? 12영기죠. 그래서 부타가 깨달음의 내용이 모든 존재가 인과 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법을 관한다 했을 적에 법, 관법 되죠. 그래서 부타가 법을 관했기 때문에 왜 인간이 고가 있는가 하는 것부터 출발됩니다. 고. 생로병사를 우리가 고라 그러죠. 생로병사 왜 고가 있는가 하는 데부터 출발해.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법을 고가 무엇인가 하는 고에 대한 법을 관찰하면서 사유하기 시작.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탈하려는 방법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생로병사 우비곤의 근거 뿌리가 뭡니까? 무명이죠. 그래서 무명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일체 만법을 깨달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적에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연 영기의 법칙을 순간하고 순서대로 관찰해보고 또 거꾸로 관찰해보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부타가 깨달은 게 영기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제 요에 대한 영기의 법칙을 더 체계 있게 원시불교 쪽에서 만들어서 체계 있게 주장된 교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사제법이죠. 왜 고가 있는가? 고가 있게 된 원인이 뭔가? 그러면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냐? 그 벗어나는 실천은 무엇이냐? 그래서 고진멸도 네 가지 실천 체계가 나오고 영기의 법칙을 통해서 제시된 불교의 진리가 세 가지가 삼법이죠. 일체의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고 무아인 것이고 일체가 모든 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영기의 법칙을 통해서 전부 다 이루어진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부타의 깨달음은 무엇이냐? 영기의 법칙이다. 그래서 영기의 법을 관찰하는 것을 관법이다. 그래서 부타가 깨달은 내용은 사유 자선을 통해서 깊이 모든 존재의 본질적인 사실을 법을 관찰하면서 법을 깨닫게 되겠다. 여기에서 부타가 깨달음의 지혜를 얻게 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타의 지혜는 부타의 자선 사유는 우파니사트가 브라만과 아트만 본래 그 하나라고 한 사실을 깨닫고 알려고 하는 이러한 해탈의 윤회 해탈의 자선 수행 방법과 다르죠. 요게 내용이 다른 건 그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 프린트물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또 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데 법을 모르면 안 되니까 법의 문제를 내가 요약해서 프린트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불교의 선정이 여러분 규봉종밀의 도서에 보면은 오종선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직까지 사집반에 안 들어간 분들은 이거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규봉종밀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 가지 불교의 선정을 5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이것이 원래 분류는 어디에 분류를 토대해서 만들어 놨느냐 하면은 능가경의 사종선의 분류를 토대로 해가지고 규봉종밀이 5종선을 하나 첨가시켰어. 뭘 첨가시키냐면 최상승선을 하나 더 첨가시킨 겁니다. 왜 그러냐? 최상승선은 능가경에서는 4가지 선이지만은 최상승선은 중국에서 남종 육조 해능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선이 최상승선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 더 첨가한 겁니다. 야, 여기까지가 간략하게 한번 봅시다. 외도선은 무엇이냐? 불교 이외의 우파니사트라든가 천상에 태어나든가 이런 신통묘용을 바르고 닦는 선이다 그랬죠? 어저께 제가 외도는 뭐가 외도라고 그랬습니까? 마음 밖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법을 구하는 것은 외도다 그랬죠? 요거이 외도입니다. 그래서 불법은 무엇이냐? 마음 안에서 마음의 법을 깨닫고 마음법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거 하나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음에 범부서는 인과의 법칙을 믿지만은 차별심을 떨치지 못한 범부라는 중생입니다. 중생 차별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생 범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승서는 성문영각의 선정을 닦고 아공 편진의 이치를 깨닫고 자신만의 해탈을 추구하는 아라한선이다. 그래서 대성불교가 일어나면서부터 아라한과를 정득하는 이러한 소승엔 이성의 수행자라든가 자기만의 해탈을 추구하는 독각이라든가 이렇게
편칭을 하면서 소승이라고 분리를 시키고 있죠. 여기 이제 대승불교, 초기 대승불교가, BC 1세기 전후에서 반야경, 제일 오래된 반야경이 도행반야경, 그 다음에 오래된 것이 금강반야경, 이런, 그 다음에, 팔천성 반야경, 소품 반야경, 대품 반야경, 이렇게 해서 600건 반야경이 현장에 의해서 정리가 되지만은, 제일 오래된, 여러분 금강경 배우고 있지만은, 금강경에서 슈냐타라고 하는, 이제 산스크리트가 없습니다. 슈냐타라고 하는 것은 공한 텅 비어진 공의 산스크리트 원어인데, 금강경에는 이 언어가 없는데도 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공의 실천 철학의 세계를 제시했다라고 했을 적에 금강경이 가장 오래된 반야경전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야경에서 무엇이냐? 대성이라고 한다면 큰 수레죠. 야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나라고 하는 것은 수레 같고, 소성불교와 대성불교의 차이가 뭐냐면은, 소성불교는 도라고 했을 적에, 도성제, 사성제 할 적에, 마르가라고 합니다. 마르가라고 하는 것은 길을 따라서, 정해진 길을 따라서 차곡차곡 따라가는 게 마르가라고 합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위파사나 많이 수행하는 것도, 이러한 소성불교적인 사유의 수행 방법을 체계 있게 차곡차곡 해 나가기만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아주 수행하는 법이 쉬워요. 그런데 야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수레는 유동성이죠. 유동성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대성의 공의 실천 철학의 세계를 수레에다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 가지 조금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이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을 가라고 하는 것은 이정표에 따라서 차곡차곡 걸어가면 하게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일체의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자기가 지혜로 닦아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수행 방법이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반야경 대성경전에서 소성 이성은 붓다가 될 수가 없다. 대성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소성 이성은 붓다가 될 수 없다고 완전히 배척해버려요. 대성이니까 소성 이성까지도 포용을 해야 되는데 소성 이성은 배척을 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장된 것이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반야경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새롭게 주장하긴 것이 법화경에서 일체의 모든 중생 천재까지도 성불할 수 있는 사상, 열반경에서는 더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화엄 법화, 유식 불성, 반야, 5개 골격이 대성불교 시대순에 따라서 서로 앞에서 주장됐던 대성불교 사상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새로운 사상을 좀 보완했고 대성불교의 실천 체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성선은 무엇이냐? 소성선의 그 정신을, 실천 정신을 비판하고 있는데, 대성선의 정신을 가장 잘 정란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유마경입니다. 유마경. 여러분 강원에서는 우리가 유마경을 배우지 않는데, 사리푸트라가 나무 밑에서 자선을 하고 있을 때 유마일이 가서 자네처럼 그런 선정을 해서는 안 되네 이 사람. 자선에 집착해서 선정하고 선정에 탐닉해서 선정을 닦는 그런 선정은 올바른 불교의 선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배척하면서 소성을 완전히 깔아뭉개죠. 그러면서 대성의 선은 무엇이냐? 삼계에 있으면서도 삼계에 물들지 않는 선정, 번뇌의 세계에 살면서도 번뇌에 집착되지 않는 선정, 번뇌와 열반을 동시에 초월하고 생사 열반을 동시에 초월하고 보리와 열반을 동시에 초월하는 그런 선정. 아까도 어저께 이야기했지만 선과 악, 범부와 성인, 이 두 가지 경계를 모두 다 초월하는 선정을 닦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대성의 선사상을 체계 있게 제시한 것이 유마경입니다. 그래서 대성의 선정의 정신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성선까지만 있으면 좋았는데 그만 해도 충분하죠. 근데 중국에 와서 최상승선이 또 주장되었다. 사실 우리가 달마의 선이 대성선이었고, 또한 북종의 신수의 선 사상이 대성선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택 신해와 육조 해능으로부터 다시 중국의
최상승선이 주장됐느냐. 최상승선이란 말이 어디 나옵니까? 어디 나옵니까? 물론 도서에도 나와요. 최초로 나오는 말이 금강경에 나옵니다. 금강경. 그래서 남종선에서 소위 경전이 금강경이죠. 그래서 북종선에서 뭐냐, 능가경을 소위 경전으로 해서 주장했었어요. 그럼 남종선에서는 금강경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경전을 제시하고, 금강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상승이란 말을 남종선의 새로운 선사상의 정신으로서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육조당경 처음에 보면은 오조 홍인이 맨 처음에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오조 홍인이 살고 있는 방장실 앞에 벽화를 그리려고 준비를 해놨어. 그래서 그 당시에 노봉공이라고 하는 유명한, 봉공은 무엇이냐면 왕실의 그림을 그린 사람을 노봉공이라고 그럽니다. 그 봉공을, 화가를 모셔다가 그 벽화 앞에다가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능가의 법을 전래한 달마로부터 전래된 그러한 조사의 법통의 그 전등을 벽화를 그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랬는데 그 자리에 신수가 개송을 써놨어. 심시보리수요 십년명경때라. 이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명경과 같은 것이다. 부지런히 때때로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좋은 깨달음의 노래를 하나씩 지어온다면 내가 너희들을 그 개송을 받고 인가가 할 만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인가를 하고 다음에 육조로서 인정을 해서 가사와 바로때를 전해주리라. 이렇게 해서 개송을 지어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수가 꼭 벽화를 그리려고 하는 벽에다가 자신이 없으니까 밤에다가 개송을 써놨다. 이게 드라마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으로서는 이걸 법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한 사람에게 법을 구한다, 전해준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소송보다 더 좁은 소송이죠.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사고에 한 사람에게 법을 전해준다는 말이 안 맞죠. 드라마틱한 문학적인 표현이니까 그래 한 겁니다. 거기 이제 개성을, 벽화를 그리려고 하는데 개성을 딱 적어 놓은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밤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오종홍인이 그 개성을 딱 읽어보고 그 대중이 모여서 막 웅성웅성하고, 와, 위대한 개성이다. 정말 훌륭하다. 이거 하니까 이제 노행자가 그 사실을 알고 글자를 모르니까 글자 아는 사람한테 나도 좀 그 앞에 가서 읽어보고 좀 뜻 좀 알게끔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그 옆에 또 동자가 데리고 가서 이제 그걸 알게 하죠. 딱 노행자가 들어보니까 이거 깨닫지 못한 문이다. 깨달음에 나아가는 수행의 좋은 말씀이지만 깨달음의 경지는 체득하지 못한 개성이다 해서 자기도 개성을 하나 지을 테니까 좀 적어주시오 해서 보리본무시오 심려 역비대라. 보리의 깨달음에 몸도 없고 명경 또한 없다. 그래서 본래 무일물이라. 본래 우리 자성은 공과 같이 텅 비은 것이니 어디에 먼지가 끼고 말고 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딱 개성을 옆에 써놨어요. 그 대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더 사람들이 놀래버렸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개성이 있을 적에는 훌륭해 보이지만은 또 하나의 개성을 갖다 놓으면 대조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죠.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 전부 다 천재들이라고 그러는데 천재들만 모아놓으면 그 가운데서 또 우열이 나타나죠. 그런 법이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의 개성을 보고 오조홍인이 인가를 하는 겁니다. 인가를 하면서 노봉공, 그 왕궁에서 그림 그리는 유명한 사람을 모셔와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가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서 멀리 우리가 초청을 했지만은 당신의 노고에 돈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냥 돌아가 주십시오. 능가 변상도는 그리지 않겠습니다. 왜 안 그리느냐? 금강경에 범소유상이 계시 흠망이라. 일체의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을 모두 흠망한 것이니 그 개성을 보고 깨달아서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벽화를 그리는 것보다 더 낫겠습니다 하면서 그 화가를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북종선의 능가경의 사상적인 그 정신을 금강경의 사상으로서 물리치고 있는 내면적인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 드라마 안에. 그냥 읽어나가면 그냥 단순한 재미난 이야기지만은 그 하나의 테마 안에는 북종선의 능가경의 사상을 금강경의 사상으로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가경에서 금강경으로 사상적인 추이가 바뀌어지고 있는 그 정신이 거기에 내포돼 작자의 의도 속에서 내포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남종의 소위 경전이 되죠. 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강원에서 금강경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최상승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최상승선이 열애청정성, 일행산매, 기녀산매, 일체산매의 근본이고 달마문화에 전래된 선이 이것이다라고 남종선에서 주장을 하는데, 열애청정선이라고 하는 것은 능가경에서 최고의 선정으로 주장되는 말이고, 일행산매라고 하는 것은 반주반야경에서 주장되고 있는 선수행으로서 주장되고 있는 수행반, 하나의 수행을 가지고 산매의 경지로 닦아나가는 것을 일행산매라고 그래요. 불교의 실천 수행이 수없이 많지만은 한꺼번에 수없이 많은 수행을 닦아 나갈 수는 없죠. 하나의 수행으로서 모든 수행의 정신을 응축시켜 가지고 하나의 수행으로서 닦아 나가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동시에 두 가지를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깊이 해야만이 사상이 심화되고 힘이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산만해지게 되고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원론적인 사고를 이론론으로 만들고 이론론적인 사고를 공으로 만드는 것이 불교 수행입니다. 여러 개를 하는 것다. 그러면 다른 건 필요 없다고 버리느냐? 버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정신을 하나의 수행할 수 있는 힘으로 응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한국 불교에서 이제 오해된 점이 참선만 하면 되지 경 봐서는 안 돼 하죠. 이게 왜 잘못됐느냐?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경의 모든 정신을 참선할 수 있는 힘으로 응축시켜야 되는데 응축은 안 시키고 필요 없다고 버리고 참선만 하니까 엉터리 수행자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이 없는 수행자,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하는 수행자, 앉아서 세월만 보내는 수행자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의 모든 정신, 불교의 정신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불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나? 그걸 응축시켜서 하나의 수행으로서 힘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일행산매입니다. 그래서 자선의 정의를 도남본 육조단경에 다음같이 주장을 하고 있다. 제가 여기에 조사선의 그 성립 정신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쭉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로 보면요, 어저께는 조금 뒷장으로 넘어갔지만은 오늘은 좀 앞으로 여러분 교재 9페이지 한번 보세요. 9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내가 이 남종의 육조단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자선의 정의를 내가 꼭 적어 놓습니다. 이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드라마틱한 작품으로서 구도적인 작품으로서 이루어졌지만은 육조단경이 앞에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의미가 있고 육조해능의 법문은 법문으로서 고차원적인 법문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시대에 남종선의 최고의 사상을 육조해능의 법문으로서 정립해놨기 때문에 육조단경을 모르고 중국 선불교에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선이라고 하는 위대한 조사선이 형성될 수 있는 모든 분수점을 만들고 있는 것이 육조단경이에요. 그러면 조사선하고 육조단경하고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도 내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육조단경의 사상, 자선의 정의에 응집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이냐? 붓다의 소승불교, 대승불교의 모든 정신, 달마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선불교의 모든 정신을 자선의 정의에 응축시켜놨어요. 자선의 정의, 한 구절의 자선의 정의에다 다 응축시켜놨습니다. 요것을 이제 풀고 하면은 대소승불교 경전의 모든 정신이 다 이 안에서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은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모르고 넘어갑니다.